로마의 제2대 황제가 티베리우스인데, 티베리우스 이 황제가 그의 말년의 정치 행보를 보면 기행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카프리라고 하는 섬에 가서 그가 노년을 거기에서 보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금은망적인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려 가고 있었죠. 그때 이 티베리우스가 자기의 가장 신임하는 근위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적도 암살하고, 그리고 공포스러울 만큼 정치를 해 나가고 있었는데, 그 근위대장의 이름이 세아누스입니다. 세아누스라고 하는 근위대장이 정말 티베리우스의 그림자처럼 그를 보좌하고 그의 마음을 읽어서 정치에 직접적인 손과 발노릇을 다 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을 천거해서 지방 장관을 세웠는데 그 이름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를 이 지방정부 장관으로 세워서 이스라엘로, 그래서 그 근방의 여러 가지 나라들을 감독하는 행정관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빌라도가 묻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뭐라고? 진리가 무엇이뇨? 라고 하는,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 묻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나는 그에게서 도무지 어떠한 범죄 사실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군중들이 밀란을 일으킬 정도로 소리 지르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빌라도는 그때 당시에 어떤 정황이었느냐? 바로 여기에 세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티베리우스의 곁에 서서 그림자로 활동을 했지만, 그가 주후 31년경에 티베리우스가 그를 처단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주후 26년에 집정관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그곳에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의 정말 이 세아누스의 핵관이죠. 세아누스의 핵관. 요즘에 하도 윤핵관이 많이 도니까. 그런데 그가 자기의 가장 따랐던 자기의 대장이 죽임을 당하게 되자 이 빌라도는 갈팡질팡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줄을 서야 할지 모를 만큼 경황이 없게 됩니다. 세아누스의 핵관 빌라도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요 사태가 나타날 것 같은, 아마 이것으로 인해서 내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냐, 그때 당시만 해도 인격에 대한, 인간에 대한 어떤 보장이 전혀 없던 때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나는 죽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건을 통해서 빌라도가 몸부림치면서 로마 정부에 보고서를 낸 것이 그 유명한 빌라도 보고서입니다. 예수님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을 해서 내가 만난 예수, 젊은 선지자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고 황제에게 정말로 구체적으로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그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26년에 갔다가 36년에 직에서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3대 로마 황제인 갈리굴라에 의해서 명예적인 죽음을 강요받습니다. 빌라도의 죄목이 무엇이었느냐? 뇌물을 수수했다. 그리고
폭행을 했다. 그리고 약탈을 했다. 사형집행에 불법이 있었다. 등등 여러 가지 죄목을 걸려면 걸 수 있는 모든 것 그를 걸어서 명예 죽음을 선택해라. 다시 말해서 자살을 강요하게 됩니다. 결국 36년도에 빌라도는 거기에서 자살해서 그의 생명이 끝나게 됩니다. 나는 이쯤에서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던 그의 단말마 같은 빌라도가 거기에서 집무실 안에 공중에 메아리치고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미처 예수님으로부터 대답 듣지 않고 나가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갈등하는 것.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그는 하늘의 귀한 부인이 잘못 손대면 안 됩니다. 그를 풀어주십시오 하는 간곡한 이야기. 한 남자, 한 정치가 빌라도로서 말할 수 없는 갈등과 정말 심각한 문제, 그리고 나가서 그들이 소리 지르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사형장으로 내몰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의 딜레마. 주 33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으니까 그 뒤로 3년 뒤에 빌라도는 강요된 죽음,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오솔길 속에서 우리에게도 조용히 묻는 물음은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인류사적으로 가장 인간들에게 근본적인 질문, 너는 진리를 아느냐? 참된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물음을 갖게 됩니다. 나는 우리 시대에 같은 또래 연세대 교수를 했던 마광수 교수가 생각이 납니다. 미처 다 발표하지 못한 발표 에세이집에 그는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빗대어서 그는 얘기합니다. 진리가 나는 자유 없는 진리보다 진리 없는 자유가 좋다. 나는 그걸 선택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우리 인간의 욕망 중에서 육적 욕망, 혼적 욕망, 영적 욕망 중에서 그는 참 순수하게 육적 욕망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접근했습니다. 아마 그가 몸부림치는 청장년 시대에 속에서 육체가 요구하는 성적인 강한 욕구에 대한 그 욕구로 하여금 다른 것으로 혼으로나 혹은 제도로나 인간사적인 어떤 것으로 인간으로 자유롭게 하라 하는 그것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 없는 진리보다 진리 없는 자유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 명제를 그가 내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육적인 욕망에 순수해야 한다. 육적 소욕에 충족시키면서 거기에서 있는 자유를 추구했는데 그는 가정생활도 육적인 갈망, 육적인 소욕은 이 작업복, 이 앞 시간에 얘기하는 거죠. 작업복입니다. 사람의 모든 이목구비라든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라고 하는 하늘의 일을 하라고 입혀주신 작업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작업복이 낡고 헐어지니까 마광수 교수는 결국 자기가 그렇게 자유를 추구했던 그 모든 원천이 말라버리자. 더 이상 남성으로서의 모든 기능이 쇠퇴하고 말자. 그는 아무런 붙잡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게 되고 점점 엄습에 들어오는 혼의 무게, 영적인 외침에 그는 결국 자기 삶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뭔가 하고 결국 육체적인 생명을 끊어서 정말 비극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지식인의 죽음,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우리는 답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길벗 여러분, 여러분은 현대인이 지금 교회를 찾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의 교회를 향해서 현대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교회 갔더니 너무 찬양이 좋았다. 찬양이 은혜스러웠다. 라고 얘기했어. 찬양이 뜨거운, 찬양이 정말 우리에게 울려지는 은혜 받았다. 혹은 말씀이 너무 감미롭고 말씀이 내 속에 시원한 갈증을 해소시켜 주더라. 그래서 말씀을 찾아가고 그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또 내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있는 교회를 찾아가는데, 심금을 울리는 교회, 내 마음의 검은고에 현을 띵 하고 내 마음속에 검은고,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이것도 불교에서 나온 용어입니다만 심금을 울린다. 그런 교회를 찾아갑니다. 나는 A라는 교회 갔는데 찬양은 좋은데 말씀이, 저기는 B라는 교회는 말씀은 좋은데 찬양이, 뭐 이것도 좋은데 교회가 너무 조직이 미흡하고, 또 이 교회 갔는데 너무 교인들이 냉랭해서 쌀쌀 맞아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치 맛집을 투어하듯이 교회를 떠도는 집시 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그것은 내 속에 나의 어떤 것을 채워주지 못할 때, 에너지 충전소가 되지 못할 때, 그리고 주일날 말씀을 듣고 나서 좀 힘을 얻었다. 그리고 한 주간 살자. 그리고 와서 또다시 목마르니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자기에게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그 내 욕망을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 목사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교인들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한국 교회에 실망하게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고, 거기에서 불만이 나옵니다. 묻노니 진리가 무엇인가? 나는 교회에 왜 나가고 있는가? 언제까지 그러한 곳을 찾아서 가게 되는가? 목회자들은 그러한 민중들의 요구에 맞게 그들이 듣기 좋은 귀에 감미로운 설교를, 그리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그러나 각자가 어느 시간이 되어서 내 몸 건강 상태가 그래서 교회를 출석할 수 없는 노년기가 되고, 병약해서 요양원에 머물게 되고, 몸에 돌보는 많은 사람들의 링거를 꼽고 몸에 이렇게 할 때, 누가 그에게 그의 심금을 울려주고 그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아모스 8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에게 기근과 기갈이 왔을 때 그는, 나는 어디서 이 흉흉한 세월을 어떻게, 그리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할 것인가?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을 때, 나는, 내 영혼은 건강할 때, 사업할 때, 교회 가서 살짝 오아시스에 들리듯이 갈증 남던 내 영혼을 이렇게 마셨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말이죠. 밥을, 배고픈 사람은 밥도 지 몫으로 먹습니다. 숨도 지가 쉬어야 합니다. 잠도 지가, 다른 사람이 자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모든 생명의 진공 상태가 되었을 때, 나는 그때 비로소 진리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내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없을 때 그저 오고 가고는 간병인의 눈치를 살피는 때가 되었을 때 말입니다. 정작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임마누엘은 어디에 있는가? 약속해 주시고 주시겠다고는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그 병실 구석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대답해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가를 말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말해줘야 합니다. 성도들이 진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요한복음 8장 32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8장 32절이었는데 자, 그래서 그 진리가 무엇일까? 36절로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하! 우리는 쉽게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때 참 자유가 너희에게 있다. 작년에 여러분과 함께 걸었던 욥기에 가서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더니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친히 눈으로 뵙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욥기 42장 5절에 욥이 말합니다. 지금까지 그 욥기 42장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웠고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말로 말을 했으며 알지도 못했던 일을 내가 말했습니다. 산무였어요. 무지한 말, 그리고 깨닫지도 못한 말, 그리고 알지도 못한 말을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을까요? 그런데 욥이 그래서 하나님을 들었던 하나님, 듣기만 들었던 하나님을 직접 배웠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욥이 정말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거기에서 욥기 38장 1절 그리고 그 뒤로 42장에 되도록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데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산만하고 막 비바람 치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에게 따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육신의 귀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그것이 아니라 깨닫게 되면 발견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서 울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게 됩니다. 주의 음성이 어디서?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들어지는 그 말씀 가지고는 기근과 기갈의 때에 여러분은 곤비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곧 이 속에서 들려져야 하는데 여기에서 태어난 자만이 이 주의 형상을 보고 듣게 됩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나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호흡하지 않으면 의사 선생님이 볼기자를 딱 칩니다. 그래서 자극을 줌으로 애가 울어서
하고 소리를 뱉을 때 비로소 호흡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태어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주시는 말씀을 난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리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비로소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지 만물, 요한복음 1장으로 우리 가서 보면 요한복음 1장의 1절부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은 말씀하시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무엇이 있었으니?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 마치 빛과 어둠처럼 어둠에 빛이 비춰지는데 어둠은 이 빛을 미처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는데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그 빛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어둠에 잡혀있는 세상들에게 지금 비치는 것은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은 하늘의 빛이요 이 빛은 곧 생명이다 하고 증언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생명 그 빛을 발견하게 하려 했다 그랬습니다.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지으신 그를 만드신 그들을 만드신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하나님의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육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분의 모든 삶과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빛이요 생명인데 5절을 보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빛을 느끼고 발견하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이 낳는 자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 보면 요한 1서 5장을 가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진리가 당신에게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아들이 내 안에 계셔야 한다. 그래서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이 생명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장 40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진리가 무엇이냐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기근과 기갈이 오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살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 안에서 그의 신기척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우리 이 세상의 삶에서 혼적인 고통, 육적인 고통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이 잘됨 같이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분과의 소통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왜 성령님인가 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면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확인해야, 지난 시간에도 말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사는데 아들이 없는 자는 버리운 자다. 당연한 얘기고 일관된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이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나 하나님이 네 마음비에다가 새기겠다거나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네페시하야 생명이 됨 같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 마음비에다가 새기면 모든 사람이 너는 하나님을 알라 말하지 않아도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그를 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는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지금은 보시다가 또 안 보이고 다시 주님을 보게 된다. 이 말이 이 제자들이 참, 자 여러분, 지금 무당들도 마귀들의 소리를 듣고 세상 이치를 보고 마귀도 능력이 있으니까 보고 신내림 받았다고 하고 대신해서 마귀의 소리를 대언해주고. 자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가?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말씀 말이죠. 누가복음 24장 22절로 보면 22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21절에 보면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들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얘기합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다 들었고 너무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 예언자 정도, 메시아 이렇게 하면서 그를 육신의 눈으로만 예수님을 이 젊은 사람이 빌라도도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선지자까지 예언자까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했습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무슨 일인데 얼굴색이 그러냐 돌아다니면서 근일에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오는 사람 같은데 예루살렘 사람으로서 근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왜 당신만 모르냐. 그리고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상황을 보는데 얼마나 혼자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예수님에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아는데 죽어버렸다. 그런데 22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고 별 얘기를 다 직접 본 사람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얘기도 안 믿어져. 내 안에 예수님과 나는 산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믿어져.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보았으나 예수는 못 봤다고 하더라. 이 얘기를 지금 누구한테 하죠? 예수님에게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못 알아봤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부터 이르실 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더 가시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집에 잠깐 들어오십시오 해서 예수님을 모셔서 같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0절이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입니다. 포인트가.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님이시군요 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렸다고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아니 누구누가 얘기하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니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거 할 때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순간에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의 문이 열어지면서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하고 축사하시면서 성찬식을 집례하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얘기.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신다고 하는 성찬의 의미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사실을 증언하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를 거기에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놀라운 일이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 자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는 천만의 말씀. 내가 그분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내가 안다. 그의 손에 못자국 그리고
그리고 손가락을 내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창자국에다가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이 얘기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확실하게 자기의 육적인 눈으로 그 현장, 그 흔적을 내가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뒤에 도마에게 제자들이 함께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평안하냐 하고, 도마야, 네가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팔을 찔러보고 손을 넣어보고 그래야 믿겠다고 하느냐, 가서 보아라, 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아라. 이렇게 하니까 손가락 내밀어라. 27절 도마에게 이르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 죽는 자가 되지 말고 사는 자가 되어라. 그럴 때 도마가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거기서 고백을 합니다. 29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직접 이렇게 본 거로 믿느냐? 네가 원하는 그 보는 것 말고 다른 것에 보는, 네가 말하는 본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더 네가 말하는 기준에 보는 것 말고 그게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오히려 하나님 되신 예수님에게 오셔서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그들은 39절에 얘기합니다. 12장 39절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와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을랍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어떤 것을 너희들에게 보인다 할지라도 너희는 현상을 보고 따라간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므로 이건 신적인 길. 마지막 때 마귀도 하늘에서 불을 내는 표적을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킨다니까요. 여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한다니까요. 그 헛짓거리에 미혹되지 않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에도 그렇고 또 나가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또 그런 말씀을 하셔요.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었을까? 요나의 표적. 요나가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표적. 그래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 타는 것. 아니면 그 물속에 빠져 들어가면서 요나서 2장 4절에 요나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주의 성전을 봅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거 하면서 주의 성전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기적이 그것이었을까? 나는 거기에서 그러고, 아니면 그가 나가서 니느웨 백성을 향해서 사흘 길을 가는데 하루만 가서 외치고 돌아와서 진짜 망하는가 보자 하고 바라보고 있는 요나의 마음이 표적일까? 그런데 하나님이 박넝쿨락에서 넝쿨로에서 그늘을 만들어 놓으니까 좋다, 망하는 꼴 보자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기다렸는데 벌레가 나타나서 박넝쿨 뿌리를 갉아버리니까 시들어가지고 동풍이 부니까 사막의 바람이 부니까 나 죽여주시오 하는 그것이었을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다. 너는 박넝쿨 하나 가지고 죽여주시오, 살려주시오, 너를 위해서 그랬지만 나는
니느웨 백성들의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흘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의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동안 무덤에 묻히셨던 사흘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의 놀라운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성찬의 의미, 이 성찬의 의미 속에 새 언약을 주님이 강조하시는데,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의 삶에 그분은 우리에게 떡으로 오셨어요. 떡. 나 이성수 목사가 예수님을 먹어서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 예수님이 이제는 내 살이 아니라 주님의 살이 되고, 주님이 약속하신 내 피를 마셔라, 이건 새 언약이라고 했던 그 피를 마심으로 내 속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구나 하는, 내가 주님의 성전이 되어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내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2절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4절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2절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에게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줌으로 그들의 눈이 열어져서 주님이신 것을 알아봤는데, 그러면 주님이 그들을 사라져버리시니까 그들의 마음에서 주님이 사라져버리는가 천만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주님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언자가 되었어요.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달구어지고 변화되는 생명의 용솟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도 이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잡시던 날 밤에 이렇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살과 내 피, 그리고 중요한 것, 이것은 새로운 약속이다, 새 언약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이 수가성으로 찾아가서 거기에서 여자를 만나게 되죠. 사마리아 여자, 저무쯤에 물길로 왔던 그 여자에게 와서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우리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데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네가 주는 물은 마시면 또 다시 목말라지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네 속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이 네 안에서 터지게 될 것이다. 이 여자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그 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그 물길로 오지 않도록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그럴 때 그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여자에게, 예수님을 달라고 말하는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오너라. 남편이 없습니다. 네 남편이 없단 말이 맞구나.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6번째 데리고 사는 남자가 진정한 네 남자가 아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자, 빌라도도 선지자 정도. 너희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런다고 해서 구원 받나요? 영생을 얻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까지 왔어요. 선지자까지 오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뭘 얘기하죠? 예배의 문제를 합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그 예배의 문제로 접근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 그럼 그 예배에 대해서는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 문제를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 그 문제를,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내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라고부터 시작을 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가 오시면, 내가 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알아서 들어서 안다는 거예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알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 예배, 모든 것을 우리에게, everything,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그분이 오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이 오늘 수가성을 찾아왔던 예수님이 비로소 선지자에서 유대인 남자에서 선지자에서 메시아가 되는 과정입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그럴 때 이 여자 물동이를 내놓고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나는 그를 보았고 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마을에 내려가서 평소에 낯가림이 심하던, 스스로 대인기피증이 있었던 그 여자가 마을에 나가서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나의 삶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분을 내가 만났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느 병지에,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경지. 오늘날도 많은 교회에서 많은 신앙 집단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도 들었고,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이방인 여자도 알고, 다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양은 그 음성을 듣고 알아본다고. 우리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너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리라.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떡을 떼어 주실 때 주를 보았다. 매일 주를 보고 사는 행복함이 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마음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육신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주님이 내 머리가 되시고 나는 주의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작업복에 이래 됐든 내 속에서 내가 거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부유한 사람이라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오병이어를 나타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먹었어요. 12광주에 차서 버리지 말도록 하라. 이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죠? 14절. 우리 오시기로 한 선지자가 이분이다. 오시기로 한 진짜 여기까지 발견한 거예요. 수가성에 있는 여자도 수채 자기 남편이 몇이라고 너 있는데 이게 네 진정한 너의 파트너가 아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군중들이. 그래서 오시기로 한 그 선지자가 여기 나오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니까 홀로 산에 올라가 버리시고 디베랴 호수를 건너서 제자들 먼저 보내시고 무리로 걸어오시고 그리고 회당에 계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 그러니까 26절에 요한복음 6장 26절에 주님을 찾아오는 것은 목적이 표적을 찾는 것도 아니고
먹고 떡을 먹고 배부른 이유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잘 믿으면 무병장수한다. 뭐 예수 잘 믿으면 대통령 된다. 이건 국민의힘 대표 중에서 장로도 있고 4인방 4명이 뽑혔는데 그 중에도 장로도 있고 거기는 또 황교안 씨는 또 전도사라고. 예수 믿어서 지상의 복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귀신의 소리를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국가도 그 귀신의 말을 듣고 따라가. 오늘 나와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말씀을 듣는가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조금 있으면 17절이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러. 이건 도대체 뭔 말이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 뜻이냐. 조금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수군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서로 얘기하는 것을 보시고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어떻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나니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뭘 구하시겠어요? 자, 아까 뭐 대통령 되고 건강하고 뭐 5만 가지 것을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아니, 굉장히 가난한 시골 처녀가 산골에 살고 있는 처녀가 어느 날 왕자를 길 잃어버린 왕자를 모시고 받아들이고 정성껏 왕자를 섬겼어요. 왕자인지 모르고.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내가 다시 오겠소 라고 하고 갔는데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그거 가지고 와서 그 집에 막 오면서 당신이 만난 분이 이 나라 왕자님이셨다. 당신 소원이 뭐냐? 집을 지어주랴? 아니면 무엇에 논전밭 많이 해주랴? 화롭게 뭐 원하는 대로 원해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면 내가 주겠다. 만약에 그 처녀에게 그렇게 한다면 그 처녀는 무엇을 구할까요? 똑같은 것입니다. 많은 현란한 모든 호화로운 것을 원하느냐? 아니면 둘 중에 하나. 뭘 때가? 나는 이거 다 필요 없고 나는 예수님만, 그분이 원하는 것, 나는 왕자님 한 분님은 족하지 다 필요 없어요. 나는 이 모든 것이 필요 없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소원은 구하라. 누구? 보다 더 주님을 많이. 주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지. 나는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조용히 내 신랑, 내 사랑, 주님의 눈빛을 느끼고 나는 아무것도 필요한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로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끝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는데 찬송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 찬송이 이번 주 여러분과 함께 부르면서 한 주간 힘차게 주님과 함께 걷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455장 찬송,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찬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주에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과 함께 꼭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삼가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